우리 함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특별히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부르며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형통한 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관해서 많은 설교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막 하다가 형들의 질투를 사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되고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뿐 아니라 팔려갔는데 거기서 잘 살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꿈 해석을 잘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극심한 기근 중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찾아와서 함께 재회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이미 설교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교훈도 우리는 얻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는 요셉,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형통한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살펴보며 그에 따라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과 23절은 두 가지 사건을 겪은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5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애굽에 요셉을 팔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끔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에게 맡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족속에 그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가 모든 집의 소유물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에게 이것을 집의 모든 소유물과 집을 관리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구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 관한 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집과 그의 소유물을 맡겨서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디발에게 이런 어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고대 근동의 시기에는 태양신을, 특별히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고위 관직을 함께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관한 신앙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보디발은 요셉과 그가 신으로 모시는 여호와가 요셉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맡겼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모든 집의 소유와 집을 주관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2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치냐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도망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으로 왕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겼던 모든 일을 맡겼던 이유는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아무것도 다시금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을 완전히 신뢰했던 이유에서죠. 간수장은 왜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1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할 뿐 아니라 그 요셉과 함께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한 자를 통하여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애굽에 큰 가뭄이 들게 되죠. 그때 누가 나서서 애굽을 다시 먹여 살리냐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금 애굽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웃까지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도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누가 함께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감옥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셨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더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세상이 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살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가장 큰 일,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풍성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랑을, 행복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 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두움이 드리우던 그 시절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섬겨 밝혔던 그것과 같은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복을 나누기 위해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애굽 땅에 갔을 때 자신이 왜 애굽 땅에 보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기를 바랐던 요셉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가셔서 그의 길을 살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풀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동물을 태우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동물을 모아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사흘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닦아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요단이 말라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닦으시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전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전이 됐을 때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초를 켜서 빛을 밝힙니다. 근데 그 깜깜한 중에 촛불 하나만 켜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어둠이 가득할 때 그때 촛불 하나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깜깜할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고 그 어둠에 빛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밝히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애굽 사람의 집과 애굽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암동이, 대구가,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을 이미 받았으니 복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시는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